안녕하세요. 서울 북북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세상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리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 외에 모든 사람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 그게 세상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외에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세상이다 말이죠. 이제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고 세상에 있는 이는 사탄이죠.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느니라. 선명한 거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믿는 사람들과 이 사탄이 지배받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세상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15절, 16절, 17절, 2장 15절부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육신이 좋아하는 거, 눈이 좋아하는 거, 또 이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거, 이게 전부 그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그 조금 앞으로 오셔가지고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또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다른 이 세계죠.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세상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가리킨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고 하나는 이 주님이 지배하는 이 차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죽인 세상,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죽인 세상.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하면요, 이 십자가는 종교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 종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도덕가들거든요. 인간 도덕이 죽인 거예요. 또 이 지식인들이거든요. 인간 세상 지식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도덕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보면 아주 악한 거예요. 자기와 반대되면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배척을 했는데, 세상은 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대상이 아니죠. 우리 미워하고 이웃이 핍박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자녀도 좋지가 않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사탄이 주님을 미워하니까 주님에 속한 자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미워하는 게 참 묘해요. 왜 미워하는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겸손하고 온유하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행하고 선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제 그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예의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여교사 자매님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자 멍에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안 하니까 어머니 굉장히 화난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이 중매 자리가 있어서 중매를 보라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저희를 찾아왔어요. 교회 찾아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모친, 지금 모친이 어머니신데도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잘 감당하기 어려우신데, 믿지 않는 남자 결혼해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머니가 이 딸을 미워하는 거는, 자기 생각에 좋은 남자가 있는데 손도 안 본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본다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따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고, 또 따님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삶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 그러면 같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동업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안 하는 거예요. 하면은 서로 간에 불화가 심하게 되죠. 어느 한쪽은 타협해야 되니까. 예수님 버리고 믿지 않는 남편의 식대로 살든지 그저 핏벌 받들어 이 길을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잘하고 잘하는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가치관이 달라서 오는 건데,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들도 미워한다. 그런 거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더 본능적으로 잘 맞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 많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탄과 더 가까운 거예요. 또 이성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지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잘 맞는 사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들이 미워하느냐? 세상 나의 택함을 자인 거로 세 너희를 미워한다. 택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20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주님이 핍박했으니까 너희도 핍박할 거다 지금 그러셨어요. 나를 핍박이 너희도 핍박할 거다. 당연하죠.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게 핍박이라는 게 왜 있냐, 이런 질문하시고 왜 핍박하냐. 우리 주님이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선하님 하셨고 참 축복만 내리셨는데 그런 분을 십자가 못 봐주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기로 자기 쫓던 사람이 다 예수님 쫓아가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추종해야 될 텐데 사람분이 오시니까 이제 그분을 쫓아가니까 싫어한 거예요. 시기를 죽인 거거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리면 따라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어떤 때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거 더다. 우리 주님 핍박하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택함 받고 핍박받는 거 하고 주님의 택함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이게 사이게 사는 거 어느 게 옳겠어요. 후자처럼 살다 지옥 가는 거 하고 주님의 택함 받아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이 핍박은 어느 면에서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게 된 표시일 수도 있어요.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핍박했으니 너희들 핍박할 터이요. 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형제들을 이렇게 교절하는데 기독교에 거듭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들이 핍박도 있느냐 그렇게 대답 못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 의를 인해서 핍박받냐 복 있다 그러죠. 의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범죄하자고 그러는데 난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대구 어느 병원에 근무하는 자매였는데 그 격리과에 근무했는데 하루 그 일을 하고 헤어질 때는 뭐 얼마씩 나눠 갔는데요. 근데 자기 믿는 사람이니까 그 참여를 안 하니까 이게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다고 그걸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남의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딴 데 가게 해가지고 보호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구해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달려고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달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 자기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쁜 짓 하자는 안 하면 걸리잖아요. 응? 그래 미움 받는 거예요. 같이 하면 괜찮은데. 의의로 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 핍박한 세상에 나 안 핍박해서 핍박한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핍박이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택한 자이냐 아닌지를 사탄은 알아요.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다면 핍박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안에 날 따라올 테니까. 그러나 이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의 수하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유대교 역사도 핍박의 역사죠. 핍박.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1, 2세기에 들면서 1세기 말 3세기 이르기까지 이교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말로 다 핍박을 받았죠. 생사람이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살을 베끼어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무참하게 잔인하게 무도하게 비자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들이 잘못을 안 하는데 핍박하는 거예요. 웬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자기들 말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이 로마 황제는 자기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사고 하나님 숭배해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중세 5,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거듭난 신자들을 죽인 그 수가 5천만 명이라 됐는데 5천만 명. 여기 여러분들 로마에 가시면 카타콤베라는 데가 있어요. 지하 묘소가 있는데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 지하 땅을 판 그 다 연결하면 한 800리 된대요. 근데 일부만 이제 공개해서
관광하게 하는데, 순전히 예수님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로마 지기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고 어떤 사자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그 로마에 가면 원인 경기장 있잖아요. 원인 경기 보면 거기 그 밑에 지금 이제 많이 헐어지고 일부 남아 있는데 그 밑에 사자굴이 있어요. 사자 가두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 경기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황제가 이 줄거지를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뭐 검도 쌓기 검도로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서 이제 사자 물려 죽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술 마시며 그런 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며칠간 먹이도 안 주고. 그러면 달려들어 물어 잡아먹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찬송 부리면서 물려 죽는 거예요. 그에 감동을 받은 그 로마 시위대 장관이 도대체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가나,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용감히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나라로 해서 저들처럼 소망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저렇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핍박을 당하나 죽임을 당하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카타콤베 들어가는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카타콤 이 지하 굴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이제 도망가 있는 곳인데, 거기 데려다가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자네 날 죽이라고. 도저히 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해서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자기는 죽더라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체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게 설득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장로하고 얘기하다가 일주일 만에 거듭나가지고 나와요. 그래 황제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니까 이 체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노발대발해요. 이 사람 파면시키고 이제 딴 사람을 세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유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마음껏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것을 제안을 해도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결당해요. 남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처형한 권세가 됐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런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 그랬어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요. 거기 러시아가 이제 개방되기 전에 침례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 8,000여 교회가 있어요. 이 소련 이 비밀 경찰들한테 피해 다니면서 이제 지하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때 체포됐던 분의 자녀가 딸이 이제 저를 통역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자매 아버지가 체포됐을 때 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생활에 아무 염려가 없을 때 다 형제들이 와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형제생이 끈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 중에 굴하지 않고 무슨 이 자전거 그런 부수품을 가지고 인쇄기를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다 돌리고 이러면서 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중에 이제 살아남은 분들인데, 그건 참 경건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경건하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많이 고무줄에 탄력이 없었다면 그분은 고무줄 탄력이 있는 이런 거, 제가 봐서 탄력이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 중에서 믿음이 견뎌왔기 때문에 탄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핍박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핍박이 우리 참 원하는 건 아닌데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결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픽박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픽박.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을 걸 각오하도록 성경이 가르쳐요. 핍박을 각오하도록.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산상교훈 가운데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자들이 핍박 받았잖아요. 돌로 맞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삼세 욕을 하고 거짓으로 막 모함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렇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핍박에 대한 보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핍박이 없으면 사실은 그 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다 보상이 있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은 주님께서 각오하라 가르친 거예요. 주님 자신이 핍박을 받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시면 이 핍박은 각오하셔야 돼요. 응? 타협하면 핍박 안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한다든지 약간 양심을 속이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핍박은 반드시 오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을 말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경건에 살지 않으면 핍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경건에 살 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분리된 삶 이런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살면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핍박은 복이다 이거죠. 핍박은 복이다. 핍박이 이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지만 핍박받을 땐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이해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례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사두개인들 부활 안 믿거든요. 그래서 미워가지고 잡아서 가두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또 5장에 보시면
40절로 42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 전한다고 이 핍박과 능욕을 당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거든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8장에 보면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잖아요. 이러한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이 핍박에 의해서 전도가 막 번진 거예요. 사도바울이 한 도시에 가서 핍박을 당하면 딴 도시로 도망가면 거기서 또 복음 잡으면 또 거기서 쫓겨나고 이래서 이 복음이 짧은 시간에 많이 전해지게 됐는 게 하나님의 그 지혜였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그 10장 같은 데 보면요. 히브리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래요. 32절. 히브리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산하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예, 재산도 압수당하는 거예요. 주님 믿다가 뭐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뭐 온갖 청해 받았지만 그 이전에 재산도 압수당하고 비방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일이 많았었지만 저희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과 사귀는 이런 사람들이 됐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 11장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4절에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이 선택한 삶.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자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이 모세는 이런 그 핍박받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 왕궁에 있으면 많은 대우를 받을 텐데 그가 이 주님 위해서 살다 보니까 능력받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오히려 그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능력을 받더라도 이 길 옳은 길인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간 거죠. 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4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 많이 받았다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더 커지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또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 핍박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거죠. 이번에는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죠. 8절부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가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상당한 박해를 받은 교회에서 고난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난, 고난과 가난이 겹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교회한테 주님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도 죽었었다. 이제 지금 살아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떤 이런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익히 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안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주님 때문에 궁핍을 겪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요. 이 주님 때문에 당한 이 어림이 성걸 지금 다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든지 핍박을 당한다든지 경제적 손실을 당하면 주님이 다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상 그게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부자 되면 부자가 아닌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해지고 핍박을 당한다면 주님 거기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핍박은 당하는 것이고 받을 때 두려워하지 기뻐하라는 거야.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